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성경 통독과 또 성경 암송, 성경 필사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우리 다시 담임 목사님께서 5주간에 걸쳐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성경 통독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능력의 말씀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오늘 특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린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지면 많은 결심과 또한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결심하겠죠. 금연, 금주, 또 여러 가지 유흥이나 오락 등에 관련된 그런 다짐을 안 하겠다, 끊겠다라는 다짐하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또 다른 다짐을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11조 생활 철저히 하는 신실한 신앙되기. 이것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시작하는 다짐이죠. 두 번째로 큐티 생활 열심히 하기. 세 번째로 친한 사람 한 명 전도하기. 어쩌면 이런 고난 가운데에 우리 복음을 전하십시오라는 우리 2022년도 드림, 2022년도 표처럼 우리 한 명, 꼭 친한 사람 한 명 전도해야지라는 다짐은 매년마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기필코 성경 일독하기. 이것은 아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평생의 다짐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선수가 열심히 또 훈련을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저들의 기초 체력을 완성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자세를 잘 잡고 있죠. 자세를 잡는 이유도 이 자세를 벗어나면 흐트러지면 제대로 된 그런 펀치력이나 제대로 된 운동의 효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세를 잡는 그런 것에 충실을 해야 합니다. 기술이 뛰어난데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기술을 온전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죠. 권투, 복싱을 배우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왼손은 얼굴을 막아주고요, 오른손은 턱 밑을 막아주고, 또한 턱을 당겨서 어떠한 펀치가 오더라도 맞으면 한 번에 쓰러지지 않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 한 대 맞고 쓰러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훈련이 필요한데 그중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통독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정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 무척 중요하지만 말씀에 기본이 없다면 순간 넘어질 수가 있고 또 작은 것 하나에 넘어질 수가 있고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통독은 열정이 식거나 또한 시험에 든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이 바로 성경 통독일 것입니다. 개중에는 기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분명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합니다.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단순히 기도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나를 알고 또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활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게 될 때에 곧 성도의 신실한 삶, 성도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성경이 무엇인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본이니 편집본이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는 이거 몰라도 됩니다. 성경이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칙이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은 불신자에게가 아니라 신자, 즉 성도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새벽 설교할 때 저희 권사님들께 고백한 게 있는데, 저희 이모부님이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저희 이모는 권사님의 잘 섬기시고 저희 부모님도 목회를 하시고 늘 가까이 있는데, 저희 이모부는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저희 가정에 일어난 일들 보면 분명히 뭔가 있는데, 무슨 신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모부는 집에 가면 성경책도요, 여러 가지 시리즈별로 있습니다. 주석서까지 있어요. 웬만큼 성경 읽었다고 하시는 성도님들만큼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아직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분명 기독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누군가가 있는데, 분명 신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성경은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들을 위해 지으신 하나님의 그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신 책,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인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증거를 기록한 책, 이것이 바로 성경임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성경 통독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조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통독이란 말,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 읽음이라는 그런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성경 통독은 부분이 아닌 전체를 읽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은 성경 66권을 한 권을 보고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 바로 성경 통독인 것입니다. 요즘 방송에서 드라마를 송출하는 방법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이런 식이었다면, 요새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 특별히 넷플릭스라는 그런 것들 보면요, 드라마가 한두 편으로 끝나고 그 다음 주에 한두 편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10편, 한 번에 16편 이렇게 나오고, 이것을 시청자들이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도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절단신공, 그러니까 가장 이 집중도나 몰입도가 높을 때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편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우면서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1편부터 10편까지 쭉 보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요, 오, 뭐지? 라고 하면서 계속 읽게 되어집니다. 눈을 뗄 수가 없고요, 성경책 보는 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읽어나갈 때 우리가 또 그 안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성경 한 구절이 주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한 문장이 주는 그런 메시지도 있고, 성경의 각 권이 주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체를 반복하며 읽는 것은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 즉 66권 전체를 통째로 빠른 시간에 읽는 성경 통독을 한 번, 두 번, 또 이어서 여러 번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놀라운 직관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경 읽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알았어.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안 읽으면 안 돼. 내 입에 가시가 돋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서 오는 신비로운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분명 하나님은 예배 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도 걸려있듯이 분명 하나님 예배 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참여해서 말씀 듣는 것을 우리 늘 사모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1대1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합니다. 바로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읽어서 받은 바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해서 주 앞에 돌아온 그 자들이 다시금 재생산, 또 양육을 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성경 읽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우리가 성경 통독인 것입니다. 성경 통독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단어, 구절, 또 문장, 문단, 결국 성경 66권을 읽어가는 동안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읽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경 통독은 지식만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통독이 준 그런 이로운 점들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가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알아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들의 삶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통독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또한 특정 시대와 그 상황을 살았던 사람들의 또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면서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해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성경 말씀에 새로이 부여하시는 그 의미와 생명력을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성경 통독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도 성경 공부도 결론은 성도가 성경 말씀을 직접 붙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로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성경 통독의 방법, 어떻게 하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읽는 방법에는 절대적인 왕도는 없습니다. 입으로 읽어도 되고 또한 성경 오디오를 틀어놓고 같이 통독을 해도 됩니다. 혼자 통독하는 것보다 사실은 여럿이서 같이 통독할 때 그 힘과 은혜는 배가 되기도 하고요. 졸음도 덜 옵니다. 성경 통독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통독은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습관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 습관을 길들였는지 또 아닌지에 따라서 그 성패가 갈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구약 총 66권으로 그 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곧 우리다. 그렇게 보면 탁월함이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라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통독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 나이만큼, 사역자들은 자기 나이의 몇 배요? 2배만큼. 그래서 저 딱 생각해보니까 88번을 읽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꼽아봐도 아직 88번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마다 늘 찔립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이제 성경 통독을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1년 4독씩 하는 것을 이렇게 잡았었는데
전에 신학생 시절에 실습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던 그곳에서는 1년 10독을 합니다. 어떻게 1년 10독을 하냐면 저희 신학생들 대상으로 교회가 이제 많이 움직였는데 여름방학 시작할 때 일주일간 성경 1독, 그리고 여름방학 끝날 때 그 끝나기 한 주 전에 성경 1독, 겨울방학 시작할 때 일주일에 성경 1독, 끝나기 한 주 전에 1독, 이렇게 하면 벌써 4독이고요. 그 다음에 120일 해가지고 3독, 1년에 3독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돌아가고, NIV 1독, 그 다음에 히브리어 1독, 헬라어 1독, 이걸 돌립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읽다가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숨 막혀요. 그래서 그것만 따라가면 종류별로 10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몇 독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니네들 지금 신학생 때 읽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풀타임 때, 또한 담임 목회할 때 성경 못 읽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읽은 거 가지고 지금까지 버텼는데 너무 나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안 되겠다. 성경을 1년에 뭐 천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잡아서 다시 1년에 몇 도씩 한번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그 어플을 통해서 90일 1독하는 걸 찾아가지고 지금 잘 순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하신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통독의 방법은 매일 같은 분량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은 장기전이라서 들쑥날쑥한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매일같이 꾸준히 여러분들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3장씩 읽고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 1독이 가능하고요. 매일 5장씩 읽고 주일에 10장을 읽으면 1년에 2독이 가능하고요. 매일 10장씩 읽으면 1년에 3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플로 하면 이것을 120일에 1독, 아니 90일에 1독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 어플이 또 짜주다 보니까 10장이 넘어갈 때도 있고 뭐 20장이 될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맞는 것으로 택하셔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라. 우리 어떻게 보면 그 도구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통독표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어플로 성경 통독방에서 어플로 하다 보니까 그냥 창세기부터 쭉 이어져가는 그런 이제 표로 되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현희 목사님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역사 순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읽으면 헷갈리지 않고 이때 순차적으로 나가는데,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이게 또 어려워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시는 게 편하셔서 여러 가지로 이제 방법을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플로 하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통독표에 체크를 하시면서 하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성경 통독표에 체크하는 그 맛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번째로 문명의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던 그 스마트폰의 어플을 이용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참 편합니다. 저는 지금 가피플 통독 어플 이걸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최대 배속이 2배속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읽을 때는 2.8배속까지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요거보다 좀 더 빨랐으면 좋겠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2배속 하니까 너무 느려가지고 좀 더 빨리 읽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목사님 뭐 3배속짜리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으로 갈아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명을 도움 받으시면서 성경 읽기 하면 확실히 편하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1번에서 4번까지 앞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해왔는데, 이거 사실은 혼자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처럼 중도에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하는데, 요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소모임 못해서 이렇게 읽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잘 풀리고 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335든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조가 있는데 조별 모여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작년에 저희 그 아비가일 목장에서는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줌으로 이제 말씀 나눌 때에 한 주 정도는 성경 읽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이사님이 어디까지 읽고 어떤 이사가 어디까지 읽고 해서 우리가 줌상에서 성경 읽기를 해가지고 서로 졸지 않고 서로 격려하면서 성경 읽기를 했었는데, 이런 방법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혼자 읽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읽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말씀을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통독의 방법들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통독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관점, 또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맥락, 또 인간의 역사에 흐르는 공통점과 차이점 등 전체 맥락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통독이 주는 이점인 것입니다. 나무도 봐야 되고 숲도 봐야 하지만 그 하나의 산과 그 산들의 연결인 산맥을 다 같이 볼 때에 큰 흐름과 전체 관점을 놓치지 않게 보게 되어지고, 그럴 때 각 나무와 열매의 의미도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가 이제 50장까지 있잖아요. 이 50장을 한 5일 안에 쭉 읽는 거예요. 뭐 하루 만에 다 읽어도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또 체력이 안 될 수도 있고 눈도 침침해질 수 있으니까 한 5일 정도 잡고 5일간 쭉 읽게 되어지면 그 안에 나오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그런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한 민족을 택하셔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띄어 읽다 보면요, 이것이 빨리빨리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쭉 이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통독의 유익성의 두 번째로 바로 창조 또 구원이라는 복음의 핵심적 내용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의 풍성한 삶 등을, 구원의 다양한 모습을 전인적으로 또 균형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부분을 전체로 이해하게 되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정독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함께 해야지만 균형감 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역사 속의 모든 지경 안에, 모든 문화 안에 거대한 손길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하고 또 크신 손길을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는 자신이 처한 위치, 지금까지의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잘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시죠. 거룩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 이 거룩의 시각으로 보면 내가 지나온 길,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한꺼번에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성경 통독이 주는 유익성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말이죠. 이게 뭐 미로가 있긴 한데 이것을 우리가 이 미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어디 길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이것이 어디로 출근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통독은 이렇게 하늘 높이 올라가서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이점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 통독의 유익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과 신약, 또 각 권, 각 장들의 반복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 등을 읽게 됨으로써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그리고 약속과 성취를 통해서 현대 신앙인의 삶에도 약속과 성취가 계속됨을 깨닫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약 복음서 및 또한 서신서에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독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신앙인으로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유일한 약속, 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확신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을 제대로 맞이할 자세를 매일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왜 해야 될까? 바로 마지막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우리가 통독함으로써 바로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은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되고 그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줍니다. 또한 성경 통독을 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하고 그 현실을 또한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며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다. 그 예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택함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봅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이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뒤로 돌아갈까? 자꾸만 세상을 쫓아갈까? 왜 자꾸 제자리를 빙빙빙빙 돌까? 왜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그 답답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저들의 모습이 저들 모습뿐 아니라 내 모습이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우리가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성경 통독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그곳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하는 나침판 역할을 바로 이 성경 통독이 우리에게 해줍니다. 여러분, 승용차의 차고는 되게 낮죠. 높이가 낮습니다. 그런데 낮은 대신에 승용차는 멋지게 만들 수가 있고요. 승차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낮고 멋지고 승차감이 좋은 이 차 앞에 거대한 앞에 트럭, 탑차 한 대 쓰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세상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도 모르겠고 이게 앞에 신호등 있는 건지 사고가 난지도 모르겠고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로 차고가 높은 SUV나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것 보면 디자인은 일반 세단 승용차보다 떨어지고요. 승차감도 떨어지지만 가장 좋은 것이 가시성. 앞에가 뻥 뚫려서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운전하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낮으면 뭐가 막혀서 잘 보이지도 않고 답답한데 뻥 뚫려 있으면 앞에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지 알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우리가 미연에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어서 더 편안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 통독은 거룩의 시각, 또 하나님의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성경 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에서 선포하셨듯이 성경의 사건들 또한 그것들이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는 강박증이 없게 되어집니다. 또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아는 알매의 여유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끝을 아는 자는 넉넉함, 느긋함이 있습니다. 끝을 알고요, 알매 여유가 있으려면요 성경 통독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성경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이런 여유로움, 알매 여유, 넉넉함, 느긋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길어야 100년의 삶을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유명세를 누리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독함으로 영혼을 그리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평안히 누리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어지길 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야 하는 그 이유들, 또한 방법들, 그 유익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보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함을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함을 발견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그 끝을 알므로 말미암아 여유로운 삶의 모습, 또한 아버지 느긋한, 또한 넉넉함, 또 알매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와 구제와 전도를 해나가는데 부족하지 아니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다짐하며 또 행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성경 읽기에 힘이 더욱더 붙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그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새기는 말미암아 그것이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며 저들을 이끌어가는 힘과 에너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